잠언 19장 20절에서부터 21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932면입니다. 이 말씀을 목소리를 한파여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권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필경은 지혜롭게 되리라.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지금까지 한 4년 동안인가요? 우리가 목적이 이끄는 삶을 우리가 계속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말씀을 나누었는데, 목적이 이끄는 삶이란 책이 한 8챕터로 나눠져 있으면서 그 한 챕터마다 5일씩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고 묵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마지막 주제가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목적이 있는 삶을 살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뿐만 아니라 비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참된 삶을 살아간다 그럴 때 목적이 있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목사님,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무슨 목적을 생각하면서 살겠습니까? 말씀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인 되는 과정에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그것을 잘 깨닫고 발견해 가면서 그것을 삶에 온전히 적용하고 실천해 가는 삶이 우리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비그리스도인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우리를 먼저 보내시고 또 우리를 예수님 먼저 영접하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우리가 어떻게 이어가며 살 수 있을까? 그것을 이뤄가며 살 수 있을까? 우리는 그것을 늘 하나님 은혜 가운데 깨달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 사람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까요? 여러분, 사람들은 보통 3가지 인생의 아주 중요한 질문 가운데 놓이게 됩니다. 이것은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다 마찬가지예요. 가장 먼저 나는 어떤 존재인가? 우리는 그것에 대해 생각합니다. 나는 어떤 존재인가? 사람은요, 태어나면서 자라나면서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문제를 반드시 고민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정체성을 만들어가요. 자기가 안 그런 것 같지만 우린 모두 다 자기의 정체성을 만들어가며 지금 이 시간까지 오는 것입니다. 그것은 미천한 사람이든 아니면 높은 자리에 올라가 있는 사람들은 다 마찬가지예요. 두 번째는 과연 나는 중요한 존재인가?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중요한 존재처럼 여겨지고 있는가?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고민하면서 직업도 선택하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방향을 정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내 삶에서 나의 위치는 무엇인가? 이것은 내 위치에서 나는 사람들에게, 내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미치고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반드시 우리는 고민하고 그 고민 가운데 내 삶의 방향을 정하게 됩니다. 어머니라면 자녀들에게, 자기 가족들에게 영향력을 미치겠죠. 아버지라면 아버지의 위치에서 가족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이 있다면 그 직분을 가지고 많은 성도들에게 영향력을 미치게 될 거예요. 반드시 우리는 누군가에게 영향력을 미치며 살아갑니다. 그때 나는 어떤 위치에 있는가?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반드시 고민하고 그것을 세워나가기 위해서 분명히 애쓰고 노력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든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든 이런 3가지 자기의 인생의 중요한 질문들을 던지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3가지 질문과 더불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에게 주는 분명한 질문들이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잠언 19장 20절 2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곤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필경은 지혜롭게 되리라.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나의 정체성을 발견해 나가고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 또 그리고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떤 중요한 존재인지, 이것을 발견해 가면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응답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과연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또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어떤 훈계를 주시는지, 그리고 나의 인생의 계획이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그 가운데서 분명히 깨닫게 되죠. 그러므로 우리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늘 성장해 가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과연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 사람들이 던지는 세 가지 질문이 있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반드시 인생 가운데 얻어야 될 다섯 가지 질문들이 있습니다. 오늘 그것을 저와 함께 나누시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내 삶의 중심을 무엇으로 삼는 것인가? 이것입니다. 저를 따르시기 바랍니다. 내 삶의 중심을 무엇으로 삼는 것인가? 무엇으로 삼는 것인가? 그렇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중요한 실존적 중심이에요. 여러분, 내 삶의 중심은 과연 무엇에 있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내 삶의 중심은 과연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 반드시 여러분은 대답을 예배다라고 응답할 수 있어야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예배가 내 삶의 중심이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내 삶의 중심이 다른 곳에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취미가 내 삶의 중심일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가족의 중심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의 직업, 가진 것이 자기의 중심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 자기의 중심일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시인이십니다. 저희 어머니는 그림을 그리세요. 화가세요. 이 취미생활이 이제는 자기의 어떤 직업처럼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의 반드시 그 중심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계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그 중심에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망각해버리잖아요. 그것을 잊어버리잖아요. 그러면 내가 세상에서 중심에 두고 있는 것과 그리스도인이 중심에 두고 있는 것과는 완전히 차이를 이루어서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우리는 헷갈리고 모르게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하나님과 관계를 이루는 예배가 우리의 중심이 서지 않는다면 우리 과연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분명히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 있잖아요. 한국 사람들. 여러분도 한국 사람이죠? 저도 한국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 한국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만의 정체성이 있잖아요. 목사님, 한국 사람들은 꼭 된장국을 먹습니다. 된장국 안 먹는 한국 사람들 요즘에도 있습니다. 한국 사람의 정체성이 뭐가 있을까요? 가장 먼저 한국 사람의 정체성은 무슨 언어를 사용합니까? 코리안, 한국말을 사용해요. 맞습니까? 모르세요, 여러분? 한국 사람은 꼭 무슨 말을 사용해야 돼요? 한국말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국 사람들은 독특한 냄새가 나요. 무슨 냄새가 납니까? 마늘 냄새가 나요, 마늘 냄새. 여러분, 몽골에 가면요, 이상한 냄새가 나요. 온 나라가 그 냄새로 파묻혀져 있어요. 양고기 냄새가 납니다. 희한해요. 한국 사람은 그렇게 마늘 냄새가 나요. 그리고 한국 사람들은 동북아시아 계통에 있는 우랄 알타이 언어 안에 있는 이 종족으로 분류하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랄 알타이어계에 사는 사람들의 얼굴 생김새가
다 나타나요. 여러분, 일본 사람이나 중국 사람이나 한국 사람이나 쉽게 구분이 됩니까? 구분이 되지 않아요. 다 그렇게 얼굴 생김새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한국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끼리 갖고 있는 문화적인 특성과 정서들이 있습니다. 벗어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런 한국인들만의 독특한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는 이 땅에서 태어나고 이 땅에서 살아가고 또 이 땅에서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얼마 전에 이 아시아 지역에 고등학생들 농구 대회가 있었어요. 우리나라의 용산고등학교가 아시아 이 고등학생 농구 대회에서 1등을 했대요. 이 상을 받았습니다. 뉴스에 나오는 거 보니까 어떤 외국인이 있더라고요. 굉장히 키가 크고 차세대 우리나라 농구를 이끌어갈 유망주라고 하는데 딱 보니까 외국인이에요. 그런데 인터뷰를 했어요. 인터뷰를 하니까 저 학생은 분명히 생긴 것은 저렇지만 한국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겠더라고요. 말하는 것도 그렇고 행동하는 것도 그렇고 또 친구들과 그 동료들과 함께 이 사귀는 그런 행태나 하는 짓을 보니까 다 한국 사람이 특징을 갖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진정한 특성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 특성은 무엇으로 발현됩니까? 그것은 반드시 예배하는 것을 통해서 발현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살면서 우리가 예배하러 가야 돼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정체성은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우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다운 정체성을 발견해가며 우리 인생 가운데 세워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예배하는 믿음의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나는 어떤 성품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저를 따르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떤 성품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어떤 성품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아멘.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성품이라 그럴 때 성격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그러나 성격과 성품은 틀립니다. 성격은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성품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심리학 교수가 한국형 12단계 성품 훈련이라는 훈련도 마련했어요. 재밌죠? 12가지 성품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성품이라 말할 때 우리는 단 하나로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제자도에 가는 거예요.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자도. 왜 제자도입니까? 성품은 뭐라 그랬어요? 개발되고 만들어지는 거라 그랬죠. 우리는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만 그래요. 그럼 그리스도인들이 누구를 닮아가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성장해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 등에서 성격 굉장히 안 좋은 사람 많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굴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성격 되게 안 좋은 사람. 베드로였어요. 베드로는 성격이 너무나 급해가지고 예수님께서 하지 말라 그러는데도 칼을 들어가지고 대제사장의 부하였던 말고의 귀를 칼로 쳐서 자르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잖아요. 성격이 굉장히 급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카톨릭의 첫 번째 교황이 누구냐면 베드로예요. 천국의 열쇠를 내게 줄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그를 축복하시고 그를 높여주셨죠. 그처럼 우리는 제자도의 사명을 이 땅 가운데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누구를 닮아가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려면 어떻게 돼요? 늘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셨는지,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무엇을 이루셨는지 우리는 늘 그것을 묵상하고 기도하며 또 하나의 말씀 가운데서 예수님의 행적을 따라가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진정한 제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나는 어떤 성품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꼭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이것입니다. 내 삶이 어디에 기여해야 하는가? 저를 따르시기 바랍니다. 내 삶이 어디에 기여해야 하는가? 내 삶이 어디에 기여해야 하는가? 여러분,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섬김에 관한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있어서 섬김을 빼놓으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어요. 너희들은 섬겨라. 세상을 섬기기만 해라. 그렇게 얘기하는 비그리스도인들 되게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보이는 것은 섬김이어야 돼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어두운 곳에서 섬김을 다하고 있는지 잘 알지 못합니다. 우리 성경 말씀에 보면 한쪽 밤을 되면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한쪽 밤을 되면 또 다른 쪽 밤도 되라 그랬잖아요. 왼쪽 밤인지 오른쪽 밤인지. 하여간 먼저 왼쪽 밤을 되면 그 다음에 또 어디를 되라 그랬습니까? 오른쪽 밤을 되라 그랬잖아요. 세상 사람들 그거 몰라요. 멍청한 사람들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예수님의 말씀대로 섬김을 우리가 하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하여 왼쪽 밤을 때린다 할지라도 오른쪽 밤을 대면서 우리는 더 섬김의 자리에 나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삶의 모범적인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서 당신의 그 섬김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찬양 아십니까? 제가 너무 못 불러가지고 잘 이해를 못하시나 보구만요. 여러분, 우리의 섬김이, 우리의 겸손이 반드시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을, 우리가 목적 있는 삶을 살아내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이것입니다. 내 삶은 어떤 전달 도구가 되어야 하는가? 여러분, 이것에 대한 것은 선교에 대한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분명히 사명을 가지고 이 세상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우리 목적이 이끄는 삶 이번 주에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사역과 사명을 구분해 드렸어요. 간단하게 구분해 드렸습니다. 우리가 더 복잡하게 얘기할 수 있지만 사역과 사명이 분명히 구분이 돼요. 사역은 뭐라 그랬습니까? 사역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것이에요. 사명은 뭡니까? 비그리스도인들을 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명자로서 비그리스도인들에게 선교적 사명을 끝까지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태어났다는 것을 결코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이루어내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이죠. 이 사명, 우리의 하나님께 진정한 믿음의 도구가 되는 사명입니다. 이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내 삶의 동역자는 누구인가입니다. 저를 따르시기 바랍니다. 내 삶의 동역자는 누구인가? 내 삶의 동역자는 누구인가?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혼자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두세 사람 있는 곳에 반드시 누가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네다섯 사람 있는 곳에 예수님이 있다고 말씀하시지 왜 두세 사람 있는 곳에 예수님께서 계신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이유는 관계성이에요. 동역자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역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두 사람 이상이 하는 거예요. 세 사람 이상이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연합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예요. 저 사람하고는 나는 도저히 동역하지 못하겠어. 저 사람은 안 돼. 내 사전에 저 사람과는 절대로 안 돼. 세상 사람들은 보통 그렇게 생각하면서 뭔가 이루려고 하면 밥 먹으면 된다. 세상적으로 술 한잔 하면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성경 말씀에 보면 바나바와 바울이 선교를 하다가 다퉈가지고 마가 요한이라는 바나바의 그 생질 때문에 다퉈가지고
서로 선교 여행을 따로 갔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 안에서 그들은 한 길을 갔습니다. 한 길을 가려면 나중에 바나바 바울이 안 만났을 것 같으세요? 원수처럼 살았을 것 같으세요?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그 사명을 감당할 때 있어서는 언제나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언제나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 있을 수 있겠죠. 다툼의 뿌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생각한다면 그 연합하여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명자로서 그렇게 동역자를 만들어내고 내가 다른 사람의 동역자가 되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것입니다.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 목적이 있는 삶을 반드시 살아내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